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을 성취한다는 것,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단어가 와야 되냐면 사실이라는 단어가 와야 돼요. 네, 사실. 허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헛됨이 들어오면은 이걸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라는 단어가 항상 우리의 말 속에,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드러나야 돼요. 이 진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진실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뭐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함께 사실과 진실함 속에서 함께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나는 왜 이러는가 이런 생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자꾸 나를 스스로 실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나는 한 것이 별로 없고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믿음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고 사실적이고 진실적인 내 믿음이 나의 사실과 진실함 속에서 끊임없이 오뚜기처럼 넘어지면 일어나고 이것이 좀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또 남보다 뒤처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남보다 많이 이루었다 적게 이루어졌다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구원의 천국의 순례에 가는 길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고 끊임없이 내 작은 걸음이든 또 큰 걸음이든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의 이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고백이 왜 사실이어야 되고 또 진실이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느냐? 이 믿음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건데 바로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이야기해도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확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항상 품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다는 거죠. 이미 나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우리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늦게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꾸 넘어져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내 마음에 속상할 정도로 정말 말씀에 보니까 또 앞서는 사람들 보니까 뭔가 하는 사람들 보니까 또는 내가 받은 은혜를 놓고 보니까 나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정한 자유,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냐,
자유로운 성도냐. 바로 그 의미와 이것이 실제 성취되는 것.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또는 증표는 가지고 있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삶 속에서 성취가 안 될 때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삶 속에서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속에 나의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냐면은 세상은 실제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세상이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는 진짜야. 여러분 자신이 진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늙어가면서 힘이 빠지면서 또는 낙심하면서 잃어버리면서 빼앗기면서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는 겁니다. 참 인생 무상하구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헛되지 않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연결이 된 약속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의 순례의 길, 이 세상의 현실과 헛됨 속에서 영원한 영생과 그리고 그것이 진짜 증표요 성취인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끊임없이 이 진리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죠. 오락가락하는 것이 문제냐? 문제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확증하면서 가고 있지 않다면 이게 문제인 거죠. 낙심했는데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게 문제죠. 넘어졌는데 일어날 생각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생각 속에서, 분명한 생각 속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잘 들으면 이 말씀이 뚜렷해지게 될 겁니다. 생각에서, 여러분의 말 속에서, 삶 속에서 뚜렷해질 거예요. 자, 자유와 자유자란 말은 언제나 동시에 설명해야 제대로 이해가 되고 맞는 말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자유라는 것이 곧 사람이 느끼고 가지는 삶과 마음의 가치에서 모든 묶임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인정하고 확증하는 자유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유는 곧 사람을 위한 것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도 인하여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 자유와 자유자이며, 이것의 영원한 성취가 곧 구원이기 때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자유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첫째로 진리를 알게 되면 모든 수고하고 묶임에서 자유와 자유자로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 출발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내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계속해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허무하고 헛된 것에 덫에 걸려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저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나의 모든 묶임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요? 왜 진리가 나를 모든 묶임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함으로 새 사람, 새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묶임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하심으로 새 사람, 새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구원하시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모두를 묶고 있는 것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실체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고 깨져버리게 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슬퍼하게 되고, 그것이 꽃을 펴버리면 악을 바라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모든 세력의 역사와 그 세력들의 묶임과 그들이 짐지운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절망하고 슬퍼하며 고통 속에서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원하게 되는 것이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더욱 발견할 때마다 더욱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더욱 절망과 탄식의 소리를 질러보며 온갖 삶 속에서 수많은 방법으로 노력해보지만 결국 또 좌절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묶임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실체의 근본은 죄와 사망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진실로 원하는 사람, 곧 이 묶임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고통을 느끼며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을 진리로서 자유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마음의 보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모든 묶임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확증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으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확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왜 확증이 일어나지 않냐? 예수님을 진실로 삶 속에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입술로 시인하기만 해서 믿음은 내 안에 있을 뿐인데 삶에서 확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삶에서 진짜 따라가면 확증이 일어나요. 삶의 모든 것에서 진실이 일어나고 사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일어나요. 자유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자란 의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묶임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새 삶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출발한다는 건 내 마음대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 우리 스스로 어느 것 하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것에서 다 내려오는 뿌리일 뿐이고 가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지 하나 좀 해결한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근본으로 내려오면 죄가 있고 그 근본으로 내려오면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절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묶임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분명한 결단이요, 나의 혁명이 스스로에게 외치고 부르짖고 그리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이것이 믿음 안에서 선언되었어도 이걸 막 소리치고 외치고 결단하고 해도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넘어집니다. 또 자롱으로 치우칩니다. 또 어느덧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이미 확신하고 이 은혜가 내 마음 안에 예수의 피가 묻은 사람들은 이미 결단하는 이 새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으면 되죠. 그래서 선언이 중요한 거고 외침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발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언이라는 게 따라간다는 것,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선언, 선포, 그리고 부름, 그리고 나의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옛사람이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옛사람은 이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사는 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새 출발을 선언하고 그리고 나는 출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삶과 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자유를 주시는 진리이신 나의 주님, 언제나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고 버리신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나의 주님 이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경험하며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날은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눈 뜨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결단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 기도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름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끝까지 승리하실게 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는 고백이 되기도 하고 또 서로의 대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눈 뜨면 기도하고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 들 때도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왜? 기도가 막연한 축복을 요구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나의 결단이에요. 기도는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의지예요.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신되어 있고 보호가 확신되어 있고 마지막 끝까지 승리할 거라는 나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늘 그걸 다시 한번 되뇌이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주고 확신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의지를 불태우면서 일어나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사랑의 혁명을 일으켜 가는 거예요. 불을 자꾸 지펴 가는 거예요. 불을 한번 붙였다고 해서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불이 잘 타고 있는지 계속 불 조절을 하면서 땔감도 집어넣어가면서 그래야 계속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태워가는 거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되뇌이면서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속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도 하고 내 삶에서 하나씩 이렇게 동행해 가는 거죠. 나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선으로 말한다면 분명하고 굵은 선을 긋게 될 것이고 이런 나의 삶을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감사할 것입니다.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의 부름에 자신의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인생에 어쩌면 다시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부름에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있어서 전력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굳게 함으로 모든 정죄와 이 땅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와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선언하고 해방을 받으며 그 믿음으로 실상과 증거와 모든 성취를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이전 것은 힘을 잃었고 새 것의 모든 것의 권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새 것이 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은 이전의 사람의 영향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한 새 것의 영향력을 받고 행사한다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삶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나 새 것이 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고 가슴 깊이 새겨서 늘 묵상하며 진실 어린 말로 늘 고백하고 생명을 걸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내게서부터 출발하고 나의 노력에서 온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좀 늦어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오직 은혜로 되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행동하기만 하면 새 것이 된 그리스도인의 권능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영광을 보는 성취로 인하여 분명하게 똑똑하게 알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지금부터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 새 사람으로 새 삶으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자유가 있고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일과 모든 은혜를 의지하는 사역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선한 사업에 부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감, 끊임없는 나의 결단,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를 보내면서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기업과 믿음의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열망의 산제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일 등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믿으시고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